보러 가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영화를 봤대요. 근데 영화의 내용이 이랬답니다. 어느 한 귀신이 두 아이에게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한 귀신이. 근데 그 영화의 결론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영화였대요. 결론은 이제 한 아이와 한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죽게 되고 남여자 한 명은 풀려나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영화 중간에 이런 장면이 있었대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빠가 뭐 퇴마사도 불러오고 스님도 데려오고 목사님도 불러오고 했는데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친구들끼리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 등장하면 끝인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답답하다 하면서 영화를 봤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하기론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자꾸 속이 막 먹먹하고 막 답답하고 그랬대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영화는 굉장히 영적인 매개체예요. 미디어예요. 그래서 악한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귀신 영화를 보게 되면 어둠의 것들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주게 되는 꼴이에요. 귀신의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요, 잔인한 영화를 보게 되면 살인의 영역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지금 캡틴 아메리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 괜찮아요. 저도 3월 달에 볼 거예요. 영화를 보더라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유쾌하고 밝은 영화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영화를 조금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기독교 영화를 보면 너무 좋지만 아무도 안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좋은 영화를 고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화 보기 전에 그 설명란은 보고 보잖아, 광고는 보잖아. 그 뭐라 그러지? 홍보 영상 그런 거 그냥 보면서 이 영화는 내 영에게 좋겠다 안 좋겠다는 한 번쯤은 분별해서 좀 체크하고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 감독이 아마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좀 고의적으로 그런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너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잘 집었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돈이 없으면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경건의 모양도 있으면서 동시에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빛을 발하자. 시작. 빛을 발하자. 아멘. 자, 오늘은 이기는 교회 시리즈 5번째로 4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그 교회가 잘못되고 있더라도 꼭 하나씩은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4대 교회한테는 예수님이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봐도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봐도 사대교회에게는 칭찬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대교회에게도 편지를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한량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에요. 지은아 같이 읽자. 같이 읽을게요. 나오나요? 3장 1절 시작.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자, 예수님이 이거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대요. 그러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게 왜 이런 편지를 쓰셨냐면 이 도시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찍은 4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기둥이 크죠. 이 도시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맥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금이 많이 숨어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그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잖아. 근데 거기에 몇 배나 되는 큰 신전이,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큰 기둥 있지, 엄청나게 큰 신전이 이 4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 도시는 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전쟁을 치룬 도시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도시에는 그 금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했잖아. 여기는 원래 돈도 많고 그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쉽게 누구나 점령하지 못하는 도시였는데 페르시아한테 한번 졌어요. 크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요 4대 도시의 사람들이 군사력을 잃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국가들이 여기에 있는 금을 쟁취하려고 수도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때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친구가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교 저 종교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예요.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또 나누겠지만 AD 17년 정도에 그 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도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정부가 이걸 회복하긴 했는데 옛날만큼의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잃고 지진이니까 뭐 제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이 도시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이따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이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다른 도시들은 뭐 망하고 해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도시들은 그대로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뭐 작은 마을들, 작은 사람들은 있지만 이 4대 도시, 그 당시 4대 도시에는 더 이상 사람은 살지 않아요. 이런 도시의 특징 속에 살고 있는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되 결국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좋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인주나 패딩을 벗어도 좋아요. 내가 볼 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교회된 우리들은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어떤 촉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봐봐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라는 이름은 가졌대요. 근데 죽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도시에 돈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돈이 많으니까 교회 건물이 엄청 컸을 거고요,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 막 화려했을 거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밖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사대교회는 진짜 와, 살아있다, 와, 엄청 웅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뭐 프로그램, 뭐 제자훈련, 말씀 교육, 뭐 어떤 전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사대교회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살아있네, 엄청난 교회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음악을 잘한다고 좋은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다고 좋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찬양은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좋은 예배는 설교자의 화려한 말, 화려한 음악, 화려한 건물, 막 청소년들이 100명, 200명 모이고 제자훈련이 막 엄청 프로그램 잘 짜져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좋고 훌륭한 것으로 좋은 교회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몇 명 없어도, 비록 우리가 청소년부가 30명 있어도, 훌륭한 음악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정직함과 순결함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의 임재에 푹 잠겨서 어떤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빡 새겨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달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에 도취되고 심취되어서 정작 자신들의 신앙은 완전히 잠들어버리고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기고, 마치 자신들의 삶이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무리 못해도 꼭 하나씩은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건희한테도 무조건 하나는 칭찬하고, 주찬이에게도 무조건 하나는 칭찬하고, 기범이한테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요거 일렉 선 하나 빼먹었는데 일렉 안 나온다고 전도사님 시간 20분 빼먹어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기범이한테 꼭 하나씩은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칭찬에 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소연이가 어떤 삶을 살든 윤서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에게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에게는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살았다라는 이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신앙을 가졌냐면요,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평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면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본문 말씀에는 이들이 뭐 예수님을 배신했다, 아니면 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대 도시에 있는 사대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 숭배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도시의 특징을 얘기할 때 금이 많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예전에 이 사대교회는 그 라디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전쟁을 치러요. 금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제로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삶의 의욕이 없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니까. 뭐 건물 지으면 뭐해, 집 지으면 뭐해.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막 가족 뺏어가고 집 뺏어가고 금 뺏어가고 막 그러는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볼 때도 이 도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처럼 이들이 그냥 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뭐 누가 핍박을 하기를 해, 막 예수님 믿는다고 고발해서 저기 자치 그 사형권을 갖고 있는 도시처럼 사형을 하기를 해, 아무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열심도 없고요. 지금 만족하는 예배, 그냥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에 안주해 버려요. 주님의 임재가 없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없고 현상 유지로만 만족하고 있는 믿음을 지녔던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 사도의 교회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붙들어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조금 삶이 편안해지면, 부족한 게 없고 여유가 생기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예배를 적당히 드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져요. 굳이 내가 삶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살게 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은 교회인데, 말은 크리스천인데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말은 교회인데, 말은 사대 교회고 말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지금 사대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곤하지만 깨어 일어나서 너의 잠을 깨워서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날 동안 한량없고 무한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애들아, 지금 사람의 눈으로 너네가 살아있다 여기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난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언제? 지금 당장. 저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5가지예요. 따라해볼까요? 깨굿 생지회.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깨굿 생지회. 한 번 더. 깨굿 생지회. 오늘 이 5글자만 잘 외워도 돼요. 깨굿 생지회. 자, 여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깨예요. 깨는 뭐냐면 깨어나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여기서 깨어나라라는 것은 영어로 wake up 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 원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일으키다, 지켜보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여행을 가거나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와이프의 핸드폰을 충전합니다. 왜냐면 와이프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핸드폰 충전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밖에 들어오면 배터리가 2%, 3% 남아 있어요. 제가 아니? 혹시 이나쌤이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심지어 밖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도 핸드폰, 저는 이제 풀충을 해서 100%로 나가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한 40% 충전을 안 해요. 이상해.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면 보통 한 5시간 6시간 놀잖아. 그러다 보면 배터리가 없대. 걱정하지 말래요. 집에 알아서 잘 들어갈 테니. 좀 한두 시간 있으면 핸드폰이 꺼져요. 연락이 안 돼요. 저는 항상 와이프가 들어오면 와이프 핸드폰을 제가 충전시켜 줍니다. 여기서 깨어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잔량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영 선생님께 핸드폰을 빌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훈아, 깨어나라. 핸드폰을 빌렸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이게 제 거보다 더 옛날 거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죠? 네. 최신 폰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전화도 안 하는데 여보세요 나 샀어 아이폰 16 프로 맥스. 사봐. 그럼 사람들이 딱 볼 때 와 전도사님 아이폰 16 프로 맥스 사셨어요? 190만 원짜리 전도사님 핸드폰이 기가 막히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심취돼가지고 그래 나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갖고 다니지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핸드폰을 쓰려고 봤는데 핸드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볼 때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 핸드폰이 꺼져서 배터리가 없어서 죽어버리면 이 핸드폰은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깨어나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영적 상태에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꺼져있는지 죽어서 아무 쓰잘데기 없이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어서 이거를 빨리 충전해야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왜 답니까? 제 핸드폰은 좀 오래돼서 성능이 73%예요. 근데 이나쌤 거는 새 핸드폰이라서 성능이 99%예요. 근데 똑같이 충전해놓고 사용하면요 이나쌤만 디스하는 것 같은데 이나쌤 핸드폰은 반나절을 못 가요. 배터리가. 저는 이틀을 가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 유튜브 켜놓는 거예요. 카톡 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예요. 이나쌤은 아니고 게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니까 닳잖아요. 그죠? 그럼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게 하는 것들이 내 핸드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경계하고 주시하고 그거를 지켜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의 에너지와 신앙의 열정을 꺼뜨리는 것들을 지금 당장 끄라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든 그게 게임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거를 지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확인할 거 아니에요. 나 배터리가 지금 20%네 30%네 어떻게 충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께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핸드폰은 풀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지금 깨워보세요. 터치해 보세요. 배터리가 몇 퍼 남았나? 신앙의 화면 한번 터치해서 깨워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충전이 필요하다면 말씀 안으로 뛰어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으로 뛰어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나요? 일상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자꾸 잊게 되나요? 뒤돌아서면 자꾸 말씀을 놓치게 되나요?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나요? 배터리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Wake up. 깨어나야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뛰어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건 영어로 strengthen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밖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기준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상황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대요. 그럼 이들이 기준 삼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이 교회 살아있네.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만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시 굳건하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고정해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바, 아직 이들 안에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곳에 기준 삼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줘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줘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굿 생지회, 이 5글자를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7주 동안 할 때 한 주 한 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믿음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 아,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아, 서문학 교회에게는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칭찬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이 사람 말 따라서 저 사람 말 따라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어떤 내가 뭔가 영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지. 핸드폰에 내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지.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굳게 해서 고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끝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 어떤 결단을 하고 돌아갈 것입니까? 다시 뒤돌아서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중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3학년이든 여러분이 시험이 중요하고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 있죠?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세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remember이라는 단어고요. 원어로는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연습했는데 또 혀가 꼬이네요.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remember라는 단어는 이 memory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memory라는 단어는 마음에 새겨진, 마음 속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rememory 하나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다시 불러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을 안 듣고 몰랐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가 뭐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말씀 없이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들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네들이 듣고 세워졌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면 저 예수님 말씀 모르는데요,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냥 저 삶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었어. 너희 안에 너희의 심령에 나는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어. 심겨놓았어.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심겨놓은 예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말씀을 다시 꺼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불러내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창조했어.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길 교회로, 너를 거룩한 용서로 불렀어. 너희는 세상의 뒹굴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의 과거를 용서했어. 너희의 죄를 사했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셨을 때, 회복하셨을 때, 콜링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얘들아,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타협하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자는 나도 반드시 너의 안에 있을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말씀을 사랑하는 자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꿈을 줬고,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줬고,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고,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줬고,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고,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를 줄 거야. 비록 너희가 가난하지만 나는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부유하게 할 거야. 너희가 비록 무명하지만 나는 너희를 불러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유명하게 할 거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청소년 애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10년 가운데 새겨준 말씀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말씀 다시 불러내세요. 세상 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놓은 그 말씀을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켜라입니다. 이건 원어로 보면 보존하다, 복종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보세요. 이제 써먹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 보일라나?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자, 보여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집에 가는 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나는 오렌지예요. 세상은 물이에요. 여기서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요 잠기게 됩니다. 근데 나는 똑같은 오렌지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얘는 껍질이 있어요. 껍질을 가진 채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요 잠기지 않습니다. 보여요? 껍질이 없는 상태의 오렌지는요 세상 가운데 잠기게 돼요. 함몰됩니다. 근데 껍질을 가진 상태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에 침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키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불러내어서 너희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희가 너희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요. 껍질 없는 게 조금 더 가볍고 자유하고
나를 우겨 싸매는 거 없고 괜찮아요. 편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껍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로,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요, 세상에 침몰됩니다. 세상의 공격에 그냥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기는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시는 자는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 세상 가운데 이긴다, 이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는데요? 흰 옷을 입는데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대요. 깨어서 말씀 안에 있는 거하는 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 말씀을 생각하고 불러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뭘 주신대요? 흰 옷을 주신대요. 오렌지 껍질과 같은 벌겨벗겨진 나에게 하나님이 그 껍질과 같이 감싸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자는 세상에서 이긴대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가라앉지 않는데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광을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자, 말씀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 거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찬양팀 나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PPT 있죠? 네. 3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사대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바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사대교회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몸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내 영은 어떤가요? 내 몸은 교회는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말과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요? 어떤 모습이었든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면, 깨어 일어나서 굳건하게 하면 내가 그 교회를 이기는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래요. 인정할 거래요. 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어제 제가 한 청소년 친구와 지망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다. 근데 내가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기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고백할 거래요. 시인할 거래요. 아버지, 얘 이제 우리의 자녀예요. 아버지, 이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천사들아 봐라, 얘는 나의 자녀다. 천사들아 봐라, 혜림이가 드디어 나의 말을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왔다.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주찬이가 돌아왔어. 내가 얘를 영원히 얘와 함께 할 거야. 천사들아 봐라, 내가 생명책에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끔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서면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